예,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뒤에 네 가지 우리 개인의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와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제목이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따라 하실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 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말로도 죄를 짓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사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고 그 뒤에 안 나와 있지만 그 기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서약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우리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서약이 이 기도의 제목에는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또한 외우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이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는데, 자, 순서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그럼 더 중요한가?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먼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죄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육신을 먼저 기도하고 영의 필요를 기도한 것이지 반드시 먼저 기도했으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꼭 여러분이 생각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 우리 인류의 최대, 우리 인류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늘 뉴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왜 죄의 문제냐?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죄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오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도 오고, 죄 때문에 많은 괴로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인류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모든 저주가 죄 때문에 다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살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살 길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보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큰 죄인도 있고, 또 작은 죄인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자, 그러면 자꾸 죄 그러는데 도대체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우리가 또 죄도 덜 짓고, 그죠? 죄를 알아야 죄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죄송하게도 헬라어 단어를 좀 몇 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평상시에 제가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 그러면 이게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특히 이 헬라어에 있어서 죄 그러면은 죄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최소한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마르티아의 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가끔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죄 가운데서 하마르티아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을 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니면 사랑하라, 아니면은 또 우리 용서하라. 근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라 하신 것을 못 하는 거. 어느 높은 수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가라 그랬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정해 놓고 하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프랍토마의 죄가 있어요. 이 프랍토마라는 것은 반대인 경우예요.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지 말라 하는 거를 넘어가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거를 하는 거,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데 도적질 하는 거, 이런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랍토마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프랍토마는 자기가 실수하고 부주의해서 저지르는 죄, 이것이 프랍토마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죄는 아노미아의 죄가 있어요. 이 아노미아라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건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놔둬요, 싫어요, 반항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노미아의 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파라바시스라는 거예요. 이 파라바시스는 건너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미끄러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저 프랍토마의 죄는요, 실수와 부주의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바시스라는 거는 내가 알고도 짓는 거예요. 알고도 내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죄가 바로 파라바시스의 죄다. 그 다음 끝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 죄라고 나오죠.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저 5번째 뭐라고요? 오페일레마라는 그런 죄입니다. 자, 이 죄는요, 우선 우리가 남에게 빚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빚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의 죄입니다. 이 빚은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갚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 빚을 내가 안 갚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짓는 그런 빚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빚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갚지도 않는 거, 이거 오펠레마의 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는 거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내가 제대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일레마의 죄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거. 자, 이 5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도 안 낼게요. 네, 그러나 저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라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죄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죄의 성향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죄의 성향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안겨줍니다. 제일 먼저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일단 불안해져요. 그렇죠? 죄 지으면요, 밖에서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우르릉 쾅쾅 막 벼락과 막 천둥이 막 치고 그러면요, 밖에 못 나와요. 벼락 맞아 죽을까봐. 우리 죄를 짓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죄 지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가다가 괜히 땅이 꺼질 것 같고, 막, 뭐가 쓰러질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늘. 그죠? 누가 괜히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혹시 나를 또 쫓아오나. 이런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따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나중에 먹고 또 입어야 되지만은 나무에 숨어버리면, 아니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죄가 있을 때 그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죄는 점점 커지고 자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한 번으로 사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한 번 짓게 되면요, 그 죄가 점점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의 아들 자녀 때에서는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죠. 이 죄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한 번 짓기가 사실 어렵지, 한 번 그 죄에 빠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2번 짓고 10번 짓고 나중에 계속 그 죄에 빠져서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죄는 처음에 한 번이 참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죄가 있거든요, 아예 가까이 가지 마시고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인데 뭐 그 한 번이 우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참, 이 죄의 성향은 계속해서 그 죄에 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아예 가지 말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가 어떻게 장성한다, 죄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사망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오직 누구만이 우리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냐,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해결자가 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람 중에서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은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누가 누구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죄인인데 다 사망 가운데 처했는데 누가 살려줄 수가 있냐 말이죠.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인류 가운데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원죄에서도 벗어났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에서부터도 벗어났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며 사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죄를 대신 맡아서 대신 형벌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과거나 미래나 할 것 없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전가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왜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그래서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내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있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죠. 근데 저 대통령 당시에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감옥의 한 사형수에 대해서 사면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가 누구길래 대통령의 이 사면장을 받았느냐? 바로 우체국 직원이에요. 근데 이 우체국 직원이 밤에 아마 숙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밤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혼자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훔쳐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발견하고, 뭐 숙직하면 지키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대부분 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쐈는데, 보통 도둑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일 총을 쏴서 잡으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다리를 다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겨냥을 했는지, 아무튼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또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발만이 아니라 여러 발을 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도둑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회부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을 쏴서 무슨 뭐 정말 도망을 못 가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발을 쏴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한다고 사형까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 발을 쐈다는 건 살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니까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이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그래서 사면장을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근데 이 사면장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까 우체국장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슨이 사면장을 받고 그럼 나오면 되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뭐라 그러냐면 아마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법에 의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뭐 실제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람을 죽인 자로서 마땅히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면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면장을 줘서 나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나는 못 나갑니다. 나는 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당시에 그 대법원의 수석 판사였던 요한 마샬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이 사면장은, 대통령의 사면장은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죠? 사면장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윌슨은 따라서 마땅히 처형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됐답니다.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지만 본인 자신이 그 사면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사면장이 되십니다. 사면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죄가 어떠한 죄라도 용서가 되고 사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사면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나 안 받습니다. 나 사면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사면장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받든 안 모르고 받든 간에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면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 그렇죠?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또 우리 이웃 나라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전해. 이게 선교예요. 그렇죠?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면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사면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이 가운데 계신 가운데서 혹 한 사람이라도 내가 몰랐네요. 내가 사면장 되신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받아들이지를 못했네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면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더 큰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잖아요.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 수도 셀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내게 범하는 이런 조그마한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할 때에 삭을 받는 그 삭시, 그 단위가 1데나리온이에요. 뭐 요즘
뭐 10만 원 합니까? 얼마를 합니까? 하루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면 품삯으로 받는 거. 그런데 그게 1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면요 6천 곱하기 만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6천만이죠. 6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 10만 원 곱하기 6천만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탕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 받고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 동관이라고 했으니까 동료입니다. 동료를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거든. 너 왜 빨리 그거 안 갚는 거야? 아우 죄송해요. 내가 너무 요즘 회사기 당장 안 갚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자기는 지금 좀 전에 임금님으로부터 지금 뭐예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가뒀단 말이죠.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럼 당장 잡아와! 그러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임금님한테 너는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갚아야 될 것들을 내가 다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네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그거를 갚으라고 감옥에다 쳐넣어. 여봐라 이놈을 당장 6천만 데나리온 다 갚을 때까지 하옥시켜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6천만 데나리온 대 100데나리온. 제가 이걸 뭐 데나리온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원으로 환산해서 대략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60억 원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0원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때려잡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10,000원과 60억 원의 차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씀 마무리 부분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인데, 우리 형제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냐?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구보다도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이죠. 용서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니까 미워함으로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또 죽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다는 거죠.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거는 마치 내 몸속에 내가 배설해야 될 배설물을, 제가 점심 전이니까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배설물로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 몸속에 내가 지금 배설해야 될 배설물을 계속 지금 한 달째, 두 달째, 내가 1년을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요, 1년 동안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되게 가요? 예, 이게 가만히 있나요? 썩어버리죠? 부패해버리죠?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는 상대방은 둘째치고 내가 먼저 죽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운 상대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다. 주님은 정말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달았던 그들 앞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지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울 때는 명령하지 않아요. 안 되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고, 안 되니까 본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A 집사님이 계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A 집사님이 어느 날 직장에 회식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회식 자리 가보면은 되게 이 술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술 안 마셔요. 나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도 마셔. 저 안 먹는다니까요. 아니 마시라니까 왜 안 마시고 그래? 저 교회 다니까 안 아니 이게 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막 화가 났나 봐요. 이 직장 상사가 술 안 마시겠다는 따귀를 딱 뺨을 때려버렸어요. 이야, 뺨을 얻어맞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여러 동료들 앞에서 말이죠. 상사한테 뺨을 맞았으니 말이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는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직장도 안 가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그런 거예요. 분을 사귀다가 결국은 나 이 직장 관둬야 되겠다. 그래 이제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는 바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 내기 전에 기도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억울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서러운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근데 막상 또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또 처자식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또 먹고 살고 다른 직장을 어떻게 또 들어가지?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째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느냐? 아무개야,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내가 졌는지 아느냐?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을 찢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내가 당했느니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고 그건 무슨 고난이라고 그러면서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 A 집사님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너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고난하고 자기 뺨 맞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못 견뎌 그러고 직장 때려쳐 안 되겠다. 그래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그 다음날 직장에 가는 겁니다. 다시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 자기가 안 나와서도 난리가 났지만 다른 일에 자기를 뺨 때린 그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뺨을 때린 그 상사가 징계를 먹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뭐 다른 일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따귀를 때린다는 게 그게 당신이 도대체 제정신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직장을 안 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하면서 징계 수순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징계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출근을 한 거예요. 출근을 해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고, 나 때문에 이 사람 또 직장 그만두게 되겠구나. 나는 주님 앞에 다 응답받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서 볼 때에 아니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그래서 이분을 용서해 주게 된 거예요. 징계를 철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뺨 맞았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자기를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당신 맛 좀 봐. 그러면서 직장 오히려 쫓겨나는데 앞장설 텐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니 그러니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복음의 전 능력을 깨닫은 다음에 이분이요 직장 신우회 회장까지 됐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만일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나도 망하게 되는 거. 상대방도 망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요. 가는 데마다 이 사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가 내가 뺨 때렸는데 나를 살려줬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혹시 뺨 맞더라도, 술 안 마신다고 뺨 맞더라도 우리 이분의 그와 같은 일을 또 우리가 본받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용서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 그러면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상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상대를 바라봐요? 상대를 바라봐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된다. 그러세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거는 상대방을 잘 관찰해 보면요, 이해가 돼. 그래서 저분이 저랬구나.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찌 우리가 용서 못한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면은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뭔 기도냐면 상대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미워지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중요합니다. 입으로 소리 나도록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자꾸 그냥 묵상만 하면서 기도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내 생각인지, 이게 무슨 뭐 잡생각인지 뭔지, 기도인지 뭔지 막 섞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딱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죠. 딱 기도가 정리가 되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이 화합이 돼요. 따라서 웬만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요, 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아무개 생각하면 정말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용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아무개가 내게 이런 일을 행한 거 내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미움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제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선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이 작업은 꼭 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은 두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새창살 감옥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감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더 무서운 감옥이에요. 여러분, 몸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심령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몸은 멀쩡하고 자유함을 입어서도 심령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자살을 합니까? 그 감옥에서 탈출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감옥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나는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감옥은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니까 계속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라는 거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혀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버리게 되면은 미움이 떠나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야 되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반대가 돼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되지만 기도하시고, 안 되지만 한 단계 더 가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라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축복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면은요, 상대방이 내게 잘못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리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게 다 부어주시죠.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고요,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막 내게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웬만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일부러 구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너무 남편이 속을 썩여서 이혼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눈이 멀어가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원인도 모르겠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는 치료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다. 목사님, 제가 이 눈이 안 보입니다. 뭐 남편 사정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자매님, 어렵겠지만 남편을 용서하세요. 응? 어렵겠지만 남편을 용서하세요. 왜요? 남편을 용서해야 자매님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너무너무 미운데 남편을 향한 내 미움과 쓴 마음을 제가 이 시간에 제거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요, 그때부터 눈이 서서히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온전히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